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다 같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라서 광고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가 2월이면 끝나요. 2월 셋째 주면 끝나고 이제 3월부터는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는데 3월부터는 뭘 할 거냐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한 100회 이상 해야 됩니다. 100회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2년 넘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이제 크로스웨이 과정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재밌게 하려면 제가 보니까 한 13주 만에 끝내야 됩니다. 한번 모였을 때 한 2시간씩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13주, 14주 정도 해가지고는 딱 끝내면 진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끝날 수가 있는데 이제 1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하루에 2시간씩 하던 것을 갖다가 30분씩 잘라서 하다 보니까 2시간씩 하던 걸 4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쫙 늘어났어요. 그나마 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어지면서 조금 지루한 감이 좀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고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도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거보다 더 길어져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실은 또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이 있지만 또 관심 없는 분들은 또 요한계시록 굳이 저걸 뭐 하려고 목사님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 하겠다고 어떤 분하고 약속을 해가지고요.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3월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로스웨이 26가 제목이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기 기도의 그 제목이 있는 것처럼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목에 보면 기도의 특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특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기도 생활, 우리한테 주어진 기도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사실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특권이라는 것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걸 특권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특별한 권한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특권 그러면 나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면 특권을 가진 사람이 그 특권을 자주 사용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사용하기를 꺼려 할까요? 당연히 그 특권을 자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누가 나로 하여금 내가 가진 특권을 자꾸 못 쓰게 하고 제한하고 막 이러면 어떨까요? 기분 나빠하고 화내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기도가 특권이다라고 생각이 만약에 정말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는 것을 아주 이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방해하면 기도를 못하게 하면 막 기분 나빠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속에 보면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화내시는 분들은 본 적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도하자 그러면 목사님 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합니까? 그냥 대충 하고 말지.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할 때 늘 강박이 하나 있어요. 특히 식사 기도할 때. 식사 기도는 짧게 해야 된다. 이게 강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기도 길게 하면 이걸 나중에 먹는 경우가 더더러 있거든요. 왜 목사님 식사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시냐고.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하는 자꾸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기도가 특권이라고 우리가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걸 정말 기도로 특권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특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제목에 있는 대로 기도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있죠. 가장 안쪽에, 그죠? 안쪽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위를 보통 속죄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보좌.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해요. 시은좌 뭐 이렇게도 어려운 말을 사용을 하죠. 근데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만 거기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대단한 특권을 가진 존재이죠.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가졌던 특권을 누가 가졌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거기 앞에 담대히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나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어떠한 얘기라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한테 뭘 권면하는 것이냐면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1차적으로.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제 성편 여건 다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오케이? 이러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기도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런데 이 37절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기로 다 예정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다고 해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다 해 주시겠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 중에서 멀뚱한 자식들이 있고 그냥 좀 귀찮긴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건 저래 하면서 나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런 자식들이 있죠. 솔직히 누가 더 이뻐요?
멀뚱한 자식이에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자식이에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자식이 훨씬 더 이뻐요, 사실은. 그런 자식이. 근데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직접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가 됐든지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믿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초신자일 때는 모르지만 신앙 연륜이 좀 깊어지면 어떤 강박이 있냐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또 강박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바른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 그것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해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 죄의 습성을 가진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사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바른 기도라고 하는 걸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바른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다 내 혈육에 대한 관계 나랑 관계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죠. 사실은 바른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따금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성경 구절 몇 군데에서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어쨌든 그런 기도든 저런 기도든 상관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떤 기도든지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아무 기도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기도는 특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특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라도 요청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 생활을.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뭐라든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크로스웨이 26과에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그림이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한 개만 살펴봅니다. 한 개만 살펴보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이에요.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 보시면 그 왼쪽 아래에 누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있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는 손과 함께 시선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기도하는 시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시선이 무슨 색으로 칠해져 있나요? 검정색으로 칠해 있잖아요. 이 검정색으로 칠해진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성격이 어떤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주 향내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 욕심에 의한 잘못된 기도, 죄 가운데 하는 기도를 여전히 우리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됐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기초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아주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기도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떤 기도냐면 악취가 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죄악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말고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기도가 뭐 하나님한테 올려지는 향기로운 무슨 기도일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걸 막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동의가 되세요? 혹시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반전이 있어요. 중요한 게 여기에요. 반전. 어떤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악취가 나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시작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에게 올라갈 때는 그 상태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려져 있죠.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올려지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올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해서,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밑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검정색으로 돼 있다가 머리에서부터 뭐로 바뀌었어요? 빨간색, 보혈의 색깔로 바뀌고 그 머리 위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의로움을 나타내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기초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8장 3절과 4절마다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근데 그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본래 모든 성도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 성도의 기도는 올려지고 저 성도의 기도는 안 올려지고 이런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모든 성도의 기도가, 모든 종류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만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기도만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안수기도 같은 거 할 때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들한테 자꾸 뭘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그러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손을 얹고 기도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니까. 목사의 기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말씀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세 번역은. 여기 보시면 금향로에 담겨진 성도의 기도에 무엇을 더한다고 되어 있나요? 많은 향을 더하는 거예요. 이 향이 뭘 의미할까요?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장면은요, 어디서 이제 그 이미지를 가져온 거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요. 향로를 가지고.
그 향이 지성소에 가득 차가지고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을, 안개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채우는 형태로 해서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 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중보의 기도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금향로의 향은 대제사장의 중보의 기도를 의미하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치 대제사장의 그 향연을 갖다가 붓는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성질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선 향내나는 기도가 되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질 때는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악취나는 그런 기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무엇만 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기도만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 8장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거기에다가 누구의 향을, 기도의 향을, 예수님의 기도의 향을 딱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기도의 향만 같이 해서 올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든 뭐 어떤 기도를 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 기도가 덮여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36절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에 보시면 36절 앞부분에 보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절절절 넘치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내가 지금 당해하던 이들은 모든 고통의 잔을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지만 하나님 내 기도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면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향내나는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린 향나는 기도를 좀 달리 얘기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완성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것이 향나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요한계시록 8장에서 그리스도의 향나는 기도를 엎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올려질 땐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때 어떻게 듣냐면 예수님이 했던 기도처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늘 아버지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망사 형통이 되게끔 해달라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냐면, 하나님 빨리빨리 우리 삶 속에 그 거룩함이 이렇게 넘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도록 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만 들리세요. 그렇게만 들으세요. 왜 그렇게 들리시느냐? 그리스도의 기도가 덮여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이기심, 욕심에 기초한 기도, 뭐 미움과 원망에 기초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항상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올 한 해는 비즈니스가 번창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비즈니스가 번창하는 길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비즈니스를 번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완창 망하게 해가지고 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요 자식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 자식처럼 정말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망하게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라고요. 비즈니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성공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보실 때 건강을 주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싶으면 건강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 주는 것이 오히려 방해되고 한번 아파봐야 정신 차리고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해서 변화가 있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병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상관없이 무엇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방향으로 응답하시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교제에 중요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원교제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또 그와 더불어 얘기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더불어 한다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해야 돼요. 우상에게 하면 안 돼요. 귀신에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하는 방향이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제가 맨 먼저 설명했던 기도는 뭐다? 우리의 특권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권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성도들에게는.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내 욕심껏 기도하든지 아니면 좀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든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반응하실 때는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반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잊지 않으면 설령 우리 삶 속에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기고 다 그런 일이 벌어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환경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항상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얼마만큼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백성답게 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새벽 기도회도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시고, 또 생활 가운데서 중간중간 틈틈이 일종의 생활 기도 같은 것도 열심히 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특별히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는 묵상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열심히 함으로 해가지고 뭐 그것이 내 욕심을 이렇게 구하는 기도로 상관없어요. 어떤 기도든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